오늘 본문 말씀은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9장 5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난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하면 저는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지언자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을 서기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어떠한 자입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하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중에 뜻밖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열정이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서기관이 말하고 있는 그렇게 열정이 넘치면서 외치고 있는 이 말은 한순간에 식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자기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와 유사한 반응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확신의 참말로 어느 누구도 당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냉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 열정이 가득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그 열정과 그 헌신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말로만 외치지 말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여우나 새는 자기 집에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러니 정말 너도 나를 따라온다면 집이 없을 것이다. 아니, 때로는 너가 가진 것을 내놓기도 해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핍박과 고난이 따라올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어 보시는 겁니다. 자신이 살았던 그 안락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 모든 삶을 뒤로한 채 모든 것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풍족한 삶이 또한 그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만일 이렇게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겠다는 우리의 그 제안을 철회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시련과 역경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59절에 보면 그는 자원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5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 중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름에 있어서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부르심에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가자 하는 곳에 갈 것이고 당신이 하라는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나고 난 후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리에 장사 지내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죽은 친척, 특별히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일은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체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제사장이나 나스린들조차도 시체가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묻어줘야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일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6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계명이나 유대인들의 간섭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충돌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결단은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그 결단은 다른 어떠한 의무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잘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결단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남의 가장 큰 의무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책임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남은 이 장사 치는 일에 모든 것을 도맡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사 지내는 것이 첫째 장사고, 또 유대에는 두 번째 장사가 있습니다. 어떤 장사냐면 1년이 지나면 뼈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뼈를 모아서 유골 상자에 넣어서 무덤 벽에 넣습니다. 유골을 보관함에 넣어서 그리고 다시 보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례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장남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첫 번째 장사가 아니라 1년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그 뼈를 다시 모아서 유골함에 넣어야 되는 이 두 번째 장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키너라는 신학자가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냐면 최대한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부모님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1년의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형제들을 일컫는다라고 말합니다. 장남은 부모의 장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남은 그 집안에 상속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가 상속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장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형제는 이 상속권과 장례에서 멀어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권에도 떠나가 있고 장래에도 떠나가 있는 이 사람들을, 이 형제들을 죽은 자라고 그들은 일컬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그 상속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그 죽은 자라고 하는 그 형제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너의 상속권도 포기하고 장례 치료해야 될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라고 이렇게 시급함을 보인다라고 보이드라는 신학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해석이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갔지만, 하지만 지금은 가라. 지금은 내가 들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나의 일이 더 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이 먼저 앞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 먼저 앞서 있으십니까?
또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동일하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에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의 헌신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심중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6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일을 할 때에 한 손으로 쟁기를 잡고 갈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쟁기를 꼭 잡고, 한 손은 못 하느냐, 막대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쟁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그 쟁기를 메고 있는 그 짐승을 잘 부리기 위해서 한 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앞을 잘 봐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쟁기가 돌에 부딪히거나 바위에 부딪히면 쟁기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크게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합당한 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가 소명에 대한 반응으로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을 보면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번째 사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발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문자 그대로 엘리사는 자기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불을 태우고 쫓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헌신을, 온전한 헌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뒤에서 당기는 이 세상 관계에서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먼저 생각이 나고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이 문장에는요, 그 시제를 보면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습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속 뒤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계속 뒤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생각하며 뒤를 들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러 나간 70인들에 대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령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돌아온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에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여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기쁨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기쁨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는 권세를 주셔서 주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 신앙의 길은 머리 둘 곳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길이지만, 비록 그 길은 가시바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과 영생의 길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